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어 지금 우리가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 나도 널 사랑하겠다."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옆 사람을 볼 때 갑자기 마음이 이렇게 좀 찡하거나 이렇게 마음이 좀 열리거나 '아 내가 그동안 너무 사랑 안 했나? 표현을 너무 안 했나?'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근데 표현할 때 알게 되고 표현할 때 느끼게 되고 표현할 때 우리의 감동이 있고 서로가 이렇게 통하기 시작할 때 그 풍성해져요, 그 은혜가. 드라마만 보고 울지 마시고요. 우리 서로를 보면서 기뻐하고 서로를 보면서 감동하고 서로를 보면서 울 수 있는 이게 아라가다라는 성경의 단어예요. 야다. 야다라는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야다라는 표현은 알다라는 건데 히브리어에서 알다는 이 지식적인 알미 아니에요. 같이 공감하고 느끼고 이 동사적인 역동적인 함께 경험하는 그런 알을 말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이 출애굽 과정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모든 40 년의 이 여정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연애 기간이라고. 내 신혼 기간이라고 예레미야서에 표현했잖아요. 왜요? 역동적으로 온전히 연애할 때요. 한 번 빠지면요. 그 사람만 봐요. 이 신촌이 저에게는 그런 곳이었어요. 저희 아내가 신촌에 살았거든요. 제가 7 년을 따라다녔는데요. 빨리 막 이렇게 어 이 신촌을 밤낮없이 다녔어요. 제가 3 번에 살았는데 새벽에 올라와서 아내를 데리고 학교를 가고 막 이러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연애하고 신혼 때 그렇죠. 집중되는 사건. 그리고 집중해서 보고 그 사람만 보고 그 사람을 알아가고 너무 보길 원하고 사랑하고 그 찰나 같은 순간 인생에 그런 순간은 많지 않더라고요. 그 젊은 찰나 같은 순간을 우리는 한평생 부여잡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사건 40 년의 이 여정을 통해서 내 연애 그리고 내 신혼의 때라고 말씀하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을 볼 때마다 "야 내가 그렇게 널 사랑했는데 너는 왜 기억하지 못하냐? 기억해 봐. 내가 그렇게 너를 향해서 열정을 다하고 먹을 것을 주고 이끌어가고 너에게 응답하고 너에게 역사하고 네 언약을 하고 그 모든 사랑을 내가 다 표현했는데 너 왜 잊어버렸느냐?"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이 중심이 이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는 총 40 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쵸? 1 장부터 40 장까지 되어 있어요. 근데 딱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1 장부터 19 장까지 그리고 20 장부터 40 장까지. 이 1 장부터 19 장까지는 실질적인 출애굽 사건, 시내산 앞에까지 가는 사건이 19 장에 나와요. 근데 이것은 육적인 탈출을 가리켜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20 장부터 40 장까지 언약을 주시고 성막을 짓게 하시고 제사장 복장을 하고 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방법들을 다 가르쳐 주세요. 근데 그 과정은 영적인 탈출을 가리켜요. 그래서 우린 출애굽기 하면 두 가지 탈출을 생각하시면 돼요. 육적인 탈출, 영적인 탈출. 기억하기 쉽죠? 출애굽기는 두 개의 탈출이에요. 나중에 우리 신구약 파노라마 할 때 배우실 수 있는데요. 어 출애굽기는 육적인 탈출과 영적인 탈출 두 개의 탈출로 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느 부분에 와 있냐 하면 이제 모세가 바로 앞에 가는 첫 번째 사건이에요. 첫 번째 사건. 7 장의 사건은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애굽을 심판하시는 그 사건이 나오는 첫 번째 심판. 그 나오는 사건이 7 장이거든요. 근데 이 7 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계속 나타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10 가지의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서 출애굽하는 이 사건이 나와 있구나라고 보지만 하나님 마음에는 지금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꼭 알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출애굽 사건이 막
급진적으로 진행돼 가고 있고 막 고통을 받고 소리 지르고 부르짖고 "우린 너무 힘듭니다. 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모세가 원망하고 "야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막 역사적인 사건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한 걸음 떨어져서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지금 뭘 하길 원하시는가? 지난주에 우리는 제가 연탄 이야기하면서 그 속에 있는 뭔가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사건을 좀 보는데 7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7장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자, 여호와께서. 그러면 이 시작은 지금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잊지 마세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라고 말하는 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단어가요. 굉장히 내가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모세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을 때요. 나, 너, 그들 이게 누구를 가리키는지 정확히 아셔야지 성경이 제대로 읽어져요. 그러니까 꼭 그거를 파악하고 가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모세야 바로에게 가라. 근데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또 내가 이렇게 표현돼요. 내가 내게 너에게 누구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바를 모세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아론에게 말하래요. 그리고 아론은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명령하고 주문한 건 뭐예요? 내 백성을 내보내게 말해라. 이렇게 지금 한 거예요. 근데 요 속에 담겨져 있는 정말 중요한 뜻은 하나님이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 그리고 모세는 누구에게 말해요? 아론에게. 그럼 아론은 누구에게 가요? 바로에게. 바로가 지금 누구예요, 사실은? 세상이에요, 세상. 오늘 이 중요한 포인트는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받고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을 뭐 해야 돼? 하나님의 대언자가 돼서 세상에 말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이 땅에 드러나시고 하나님의 보여지는 것은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막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게 아니라 항상 사람을 통해서 보내세요. 그리고 나의 대언자가 되어서 네가 밟는 그 땅, 그 거룩한 곳, 그곳을 네가 대신 가서 거룩하게 하고 네가 나의 말을 증거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선 곳이 거룩한 곳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3장에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네가 선 곳이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고 들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실 수 있는 삶을 살아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야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야 되고 소금이 돼야 되고 빛이 돼야 되죠. 이것이 거룩이에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일이 거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그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이유는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이 드러내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왜 드러내시는가? 첫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몰라요. 나 여호와라. 근데 그 여호와를 모르기 때문에 10가지의 이 사건과
또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고 홍해 바다를 건너고 마라의 쓴물을 마시고 또 전쟁도 치르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하면서 그들이 직접적으로 '아 하나님이시구나. 아 여호와시구나. 치유하시는 분이구나.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구나.' 직접 경험하고 고백하고 알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두 번째는 세상이에요. 여기서는 바로죠. 바로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출애굽기 우리 읽어가시면서 묵상해 보면 바로가 알게 하리라. 우리 8장 10 절에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8장 10 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 바로에게 알게 하리라. 왕은 하나님 같은 분, 여호와 하나님 같은 분이 없는 줄 알게 하겠다고.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는 오늘 7 장에도 나오는 말씀이지만 애굽 모든 백성이 애굽 모든 백성이 이것을 경험하게 해요. 자, 그런데 지금 이거 하나님 말씀이시잖아요. 사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데 표징과 표적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오늘 첫 번째 이야기인데요. 어 표징과 표적 3절 말씀이에요.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자,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짜잔! 아, 나 하나님이야.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알지 않을까요?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막 우리 컴퓨터에 들어와서 검색을 하실 때 가끔씩은 뭐 하늘에 구름이 막 십자가 모양으로 떴다. 뭐 하나님의 모습을 떴다. 뭐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떴다. 막 사람들이 막 신기하다고 사진 찍고 막 올리는데요. 근데 그거 한번 보고 나서는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려요. 그거 보고 감동하고 '아 나 예수 믿어야지.' 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영광으로 나타나서 모든 사람에게 보여줬다가 또 싹 사라져 버리면 기억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약속이고 변함없는 신실하심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내가 내 표징, 나를 나타내는 표징, 나의 이적, 내가 기적을 많이 행할 거야. 많이 행할 거라고 하세요. 왜 이렇게 많이 행하세요? 하나님 그러실 필요 없잖아요. 오늘 이 예배 때 하나님이 쫙 나타나면 우리가 감화 감동돼서 정말 평생 하나님, 와, 나 하나님 만나서 변치 않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계속 기적을 일으키시고 내 표적을 행했다고. 10가지의 이 기적들을 행하시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게 하나님 많은 표정과 표징과 이적들을 행하십니까? 하나님 한 번에 끝내실 수도 있잖아요. 싹 다 없애고. 근데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아까도 말했듯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저는 더 깊이 들어가면 오늘 이 3절 처음에 보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여긴 내버려 두다라는 거예요. 완악하게 하는 하나님의 "너 완악해져."가 아니라 불신하고 믿지 않는 그 마음을 그냥 버려 두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요한복음에도 빛이 왔는데 빛을 믿지 않는 자, 오지 않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둔다고. 이미 그게 심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그대로 두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심판받아 벌을 받아 너 저주받아 내가 10가지 재앙으로 너를 괴롭힐 거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표징과 기적을 행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바로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싶으셔요. 나 여호와야. 그냥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에게도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계속해서 나와요. 원수인데 대적인데 우리는 항상 바로는
하나님과 대적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수고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로도 계속해서 그 마음이 바뀌진 않지만 내가 여호와라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아니 이스라엘 백성만,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 알면 되잖아요. 필요 없잖아요. 저주받은 백성인데. 아니라고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애굽 백성에게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렇게 나와요. 이 많은 표징 10번이나 되는 하나님께서 그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10번이나 해요. 그리고요. 우리가 이 7장에 보면 나일강이 피로 물드는데 이 피로 물드는 이 사건은 사실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 나일강의 이 젖줄이에요. 이 애굽 사람들의 젖줄이기 때문에 이 나일강은 그들에게 신이에요. 나일강이 신이에요. 근데 그 나일강에 누가 빠져 죽었어요? 많은 아이들이 그것에 빠져 죽었어요. 그 빠져 죽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피로 물들게 하죠. 사람들이 그 썩어내 나는 그 피로 물들은 물 때문에 나일강을 그 강물을 싫어하더라. 이렇게 나와요. 개구리가 나와요? 개구리를 싫어하더라. 제발 쫓아달라고. 그런데 그게 다 뭐냐면 그들의 신이에요. 그들의 신이에요. 나일강을 싫어해요. 신인데. 자신들이 숭배하던 신인데. 개구리? 다산의 신인데. 거부해요. 싫다고 해요. 이가 들끓 때 이 싫다고 해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그들이 스스로 고백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섬기던 신은 신이 아니구나. 우리가 거부하고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고백하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사건인 거죠. 4절 말씀해 보면 여기 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내 군대 내 백성. 오늘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내 군대 내 백성이에요. 자,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조금만 섬세하게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지금 말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시게 될 거예요. 1절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2절에는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이끌어 바로 많은 이적과 많은 표징을 거친 후에 이 백성이 뭐가 돼요? 내 군대, 내 백성으로 바뀌어요. 명칭이 바뀌는 거예요. 뭐 후에? 표징과 이적 후에. 이해가 되시죠? 제가 어려운 말 한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바로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애굽 백성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지만 정말 중요한 한 사건, 유월절의 사건 같은 그 사건을 통해서 이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내 군대, 내 백성으로 바꾸세요. 오늘 우리가 겪는 많은 고난들, 하나님 왜 우리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인생 왜 이렇게 버겁습니까?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왜 이렇게 교회가 힘들어야 되고 믿음의 성도들이 힘들어야 됩니까?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성도들을 내 백성, 내 사랑하는 자, 내 자녀로 바꿔나가시는 과정이죠. 우리가 이 믿음의 눈이 있다면 우리 이런 시련, 고난, 아픔, 그것을 어떻게 봐야 될 줄 알게 되죠. 원망,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지시는 그 터치, 손길, 우리를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할렐루야. 내 백성, 내 군대. 이 하나님께서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 나가 이렇게 출애굽을 6월절 후에 다
온 백성이 다 나가는데요. 그때 내 군대라고 표현하세요. 감동이에요. 누가 대장 되신다는 거예요? 누가 대장 되세요? 하나님이 대장 되세요. 여호수아 5 장에 나오잖아요. 여호수아가 백성을 데리고 이 갑자기 여리고성을 쳐들어갈 때 여호와의 사자가 앞을 가로막죠.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고 표현하세요. 많은 군대를 끌고 왔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뭐가 된다? 대장 된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대장이 하나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대적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군대가 되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전쟁. 오늘 이 마지막 세대의 이 전쟁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이 대장 되시고 하나님이 이미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백성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모든 것을 끊고 이기셨잖아요. 이게 부활의 증거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많은 고통과 많은 기적과 많은 표적들을 통해서 내 백성, 내 군대로 바꾸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또 이 그레이스 페스티벌을 통해서 많이 준비하고 근데 준비할 때마다 뭐가 톡톡 걸려요. 때로는 코로나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힘들기도 하고 또는 이 우리가 작업하는 것들이 진행이 안 될 때도 막 조이기도 하고 또는 힘들게 준비할 때도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과정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걸.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내 자녀라고, 너는 내 백성이라고 알려주기 위한 그 모든 과정임을 우리가 알 때에 감사하게 되죠. 근데 난 싫다고, 나는 괜찮다고, 하나님 조금 멀리 계세요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되죠. 좀 오라고, 같이 걷자고, 같이 좀 힘들자고. 이 과정을 겪어야지 내가 너에게 힘을 주고, 내가 능력을 주고, 네 멍에가 내 멍의 힘을 알게 하는 과정임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길 원하는데 우리가 싫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선한 일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는 게 하나님은 선한 일을 행하신다고 생각해요. 선한 일,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선하세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이 선하신 거예요. 선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의 판단, 우리의 생각이 선이 아니라 이게 좋은 일이고 이거 나쁜 일이야? 그러면 하나님 이 일을 행하시겠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행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세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이거 아닌데 할 때 하나님이 야 걸어, 야 건너가. 홍해 바다가 막혀 있는데 뒤에는 애국 군대가 오는데 하나님은 가라고 하세요. 아니 막혔는데요 하나님. 안 되는데요 하나님. 물 없는 곳인데요. 하나님 가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길이 선하세요. 하나님의 길이 신실하세요. 말씀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게 6절 말씀에 보면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지금 우리가 만약 지금 저와 같이 읽으시면서 눈을 바짝 뜨고 보셨다면 계속해서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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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믿음의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믿는 거예요. 모세가 행했나요? 아니요. 모세는 보내심 받은 사람. 아론이 했나요? 아론도 대언자였어요. 하나님이 하신대요. 하나님의 손이에요. 그렇다면 우린 구할 게 뭘까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드러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소서. 왜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요? 안 드러나나요? 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안 드러나나요? 왜 하나님의 그 거룩이 안 드러나나요? 우리 그걸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드러나게.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하잖아요. 내가 하겠다. 넌 가라. 내가 하겠다. 넌 말하라. 6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뭐 했다? 행했다. 행했다. 믿음의 성도들에게 필요한 게 이 순종이죠. 믿음의 성도들에게 필요한 게 이 순종이죠. 하나님이 행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 멀리 계신 분 아니에요. 이 출애굽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역사에 개입하고 일하시고 만지시고 챙기시고 이끌어 가시는지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이끄시는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요, 지금 이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지금 이곳에서, 지금 우리가 믿으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에 13절 말씀에 보면 다 지금 설명할 수는 없지만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요.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마지막에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될 거다. 그래서 듣지 않을 거다. 내가 많은 표적과 많은 이적을 통해서 이 백성을 내 백성 내 군대로 만들 거야. 그리고 모든 애굽의 바로와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할 거야라는 그 말씀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져 감을 표현한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떨어지는 게 없어요. 심령이 죽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변화가 없어요. 내 백성 내 군대가 안 돼요. 근데 심령이 살아있는 자는, 영이 깨어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내 백성 내 군대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있음을 사모해야 돼요. 간구해야 돼요. 소망해야 돼요. 지금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고 우리가 깨어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 있는데 생명이 살아나는 일이 이곳에서 일어나겠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가 되지 않는 한, 우리가 대언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지 않는 한 무슨 일이 일어나겠냐고요. 우리를 원하세요. 우리를 원하세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그레이스 페스티벌을 통해서 많은 표적과 많은 이적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보내듯, 하나님, 아론을 보내듯, 하나님, 우리를 보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표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많은 표적과 많은 이적들이 행하시고, 하나님 오늘 이곳에 모인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군대로 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걸 보고 알고 느끼고 경험되는 그런 귀한 장소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